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도 마을이 또 야외로 두 개 마을이 야외로 많이 또 빠져나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게 영감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지난 시간에는 엘리야의 능력을 엘리사가 갑절로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엘리야는 국가적인 일을 해요. 아합왕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나라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해서 3년 6개월에 가문 땅에 비가 오게 해서 국가적인 전체의 틀을 움직이는 역할을 했던 것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서 영감을 얻어서 나라를 치료하는 데 보니까 이 사람은 그저 작은 일들, 동네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치유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정 문제를 해결하고 하면서 세부적인 문제들을 다 풀어나가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엘리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작은 일을 하나하나 해나간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하부부터 어려운 일부터 다 풀어나가고 해결하는 일이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는 거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는데 그게 여호수아예요. 오늘 성경 말씀 신명기 3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이 모세라는 사람은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함,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요. 거기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 신을 벗어라, 세상 신을 신고 네 경험으로 살던 그 자리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큰 부르심을 받아요. 그걸 소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자신이 애굽 궁궐에서 그리고 목동의 생활을 하던 그런 자리에서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실 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중에 보면 모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써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도 인도하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메추라기 셋대를 몰아다 주기도 하시고, 또 저들이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샘이 나오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많이 행한 게 모세입니다. 자기 의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간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이 모세가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2인자, 다시 말하면 너 후에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라. 9절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였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었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 그에게 기도해 줄 때 이 영감이, 그 능력이 전이 된 거죠. 그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 안수라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가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게 안수입니다. 근데 그 안수를 해줄 때 보면 어느 때 안수를 했느냐, 첫 번째 보면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게 할 때 안수를 했어요.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령이 쭉
충만하게 내게 오면 영은 전이가 돼요. 우리가 나쁜 영도 이게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게 전이가 됩니다. 우리 동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하는데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다가 이 목사가 금식기도 하다가 체력이 약해져 가지고 귀신의 영이 들어갔어. 목사가 미쳤어. 근데 그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했는데 놀라운 거는 전교인이 다 미친 거예요. 영이 그렇게 전돼서 전교인이 미쳤는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그때 그게 나갔던 분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에 계셨던 안문모 장로님,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교회를 나가고 있었어. 근데 이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보니까 다 미친 거예요. 여기도 우리 그 부인이 나와요. 이정열 권사님이. 그때 그분이 거기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 나오지도 않았는데 목사를 보고 사탄아 나가라 그런 거예요. 이분이 영을 분별한 거예요. 거짓 영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만큼 영은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영이 전수가 됐는데 그게 여호수아라는 거죠. 또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영에 의해서 누구에게 전해졌느냐?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도들이 일을 하다가 이 일을 새롭게 그 일을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영이 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직분을 맡길 때, 어떤 일을 하라고 직분을 맡길 때 안수를 해줘요. 안수. 사도행전 6장 6절에 보면 7 집사를 뽑을 때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이 안수했다 그러죠. 이게 뭐냐면 직분을 맡기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 일을 너희도 행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성령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임했던 영이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으로 임한 것은 새로운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라, 이거예요. 제가 부흥회 갔던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후임자가 들어오고 나서 얼마 있다 가보니까 교회들이 없어진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지난번에 미국의 LA에 계셨던 분이 우리 교회에 왔다 가셨지만 그 김순학 장로님이 계셨던 교회에 그 벤나이스 복음연합감리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제가 부흥회를 5번 정도 갔던 교회예요. 근데 지금은 그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부흥되고 컸던 교회예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계셨던 분이 김동영 목사님도 그 교회에 계셨는데 우리 교회도 왔다 가시고 그랬죠. 근데 이분이 은퇴하시고 후임자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 많은 그런 공부도 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가 없느냐면 세상적인 지혜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여기다 세워놨을 때는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야지, 새로운 지도자가 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움직여 가려고 하면 그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 방향이, 제가 지금 제 후임자를 데려다 놓고 제 방에다 놓고 지금 새벽부터 끝까지 보는 거예요. 뭘 내가 제일 먼저 보이냐면 나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와서 같은 내 사무실에 얼마나 불편하냐, 그분 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눈치 보기 얼마나 불편하냐. 눈치 보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 나 혼자 쓰다가 그 인간 데려다 놓으니까 내가 불편해. 그래도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 삶을 보고 그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되는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울 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지 장하길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새로운 박태모 목사의 교회도 아닌 거야.
그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야 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직분을 주는 것도 그 사역을 계속해서 같이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직분을 맡기는 거죠. 또 어느 때 안수를 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그들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은사가 그들에게 주어질 때, 영적인 은사는 뭐냐면 은사는 사역을 위해서 주는 재능이에요. 하나님의 재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은사를 전달하게 할 때에 안수를 했죠.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또 언제 안수했냐면 병든 자를 고칠 때 안수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6장 18절 끝부분에 가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뭐라고 그랬어요? 나음을 얻는다 했다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다는 건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얹을 때 나음을 얻는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들이 왔을 때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니까 예수께서 여기 보세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랬잖아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안수함으로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손을 하나 얹고 이게 아니라고요. 다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모세가 지금 새로운 지도자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지혜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한 거죠. 이것은 모세가 행했던 일을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이 전이시켜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마감할 때 새로운 지도자를 지금 뽑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라 하겠어요 할 때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음으로써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감 있는 지도자가 되면 어떤 사람이 되냐? 하나님은 딴 사람 쓰지 않아요. 영감 있는 지도자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지도자가 될 때 인간의 어떤 의식이나 골모술수가 능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맡길 때 잘 감당하도록 뭘 주느냐면 지혜의 영을 줘요. 지혜의 영. 지혜의 영이 뭐냐면 판단력과 분별력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내는 능력, 그리고 이게 먼저 할 일인지 나중에 할 일인지, 이것이 거짓됨인지 진실함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지혜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시킬 때 잘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시키는데, 출애굽기 28장 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막을 질 때도 아무나 불러서 이렇게 바느질하라 그런 게 아니라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제사장의 옷, 아론의 옷을 짓게 한 거예요. 봉사를 하는데 불평이나 원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지혜로운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한 자에게 봉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날 들어와서 그러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아유 저기 요즘에 교회들이요 이렇게 밥을 안 해준대요. 예배만 드리고 가고 그러니까 밥을 안 해주고, 또 하는 교회도 위탁을 줘가지고 사 먹는다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일은 봉사를 통해서 이게 모든 열매가 맺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고 봉사를 해서 은혜가 되게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줘서 우리가 대접을 잘해야지. 그거 뭐 조금 힘들다고 안 하면 되냐. 봉사하는 것만 하늘에 쌓이는 거야. 상급으로 봉사해야지.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시골에 남매가 사는데 굉장히 가난해. 배가 고팠어. 그 어느 날 이웃집에 부자로 사는 아저씨를 찾아가서, 아저씨 배가 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랬더니 부자가 얼마나 인색한지 팥뿌리 하나를 줘대. 팥뿌리. 팥뿌리 하나를 줘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받아간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자가 잠을 자다가 꿈에서 죽었어.
꿈에서 자기가 죽었는데 어딜 갔냐면 지옥에 간 거야. 막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쩌다 하늘을 쳐다보니까 자기 우집에 있는 어린애들이 천국에 있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나 좀 이 고통스러운 데서 나 좀 건져줘라, 나 좀 끄집어내줘라 그랬더니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줄을 하나 내려줬어. 그래서 이 줄을 잡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줄이 뭐냐면 자기가 줬던 팥불이요, 팥불이. 팥불이 하나를 잡고 있는데 이가 곧 끊어질 것 같은 거야. 얼마나 조바심이 나가지고 얼마나 올라갔나. 그리고 아래를 내려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다리 붙잡고 다 달려있는 거예요. 자기 하나도 지금 이게 죽느냐 사느냐에 있는데, 사람이 거기에 다 나도 이 고통의 자리에 못 있겠다고, 나도 좀 끌어올려 달라고 거기 매달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빨리 놓으라고 막 몸을 물치다가 이 줄이 뚝 하고 끊어져 가지고 으악 하다가 깼어. 꿈이었으니까 다행이지. 그래서 그 뒤부터 이 꿈이 뭔가 지금 이 우리 동네에 붙어있는 모든 사람을 도우면서 살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봉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사는 인생이 되면요, 하늘에 아무 상 받을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봉사와 섬김, 희생만이 하늘에 쌓아지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힘들다고 그래서 나 안 했으면 좋겠어요, 봉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있는 한 봉사는 끝까지 한다. 여러분도 건강 있는 한 열심히 봉사해서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것만 하늘에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도 보면 이 지혜와 분별력, 이 지혜는요 특이한 게 뭐냐면, 사람의 이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혜는 혼으로 사는 거예요, 혼으로. 근데 하나님이 주는 지혜는 뭘로 사냐면, 거기에 인간의 지혜, 분별력, 판단력 플러스 믿음이라는 게 붙어요. 영이 붙는 거예요, 영. 그래서 인간의 혼에다가 영이 붙어야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따랐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말도 왜 순종하느냐,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백성들도 순종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서 나는 좀 어리석게 살라 이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0절에 그렇게 말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뭐라고 그랬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로는 다 살 수가 없는 거죠. 거기 보면 이 세상 지혜자는 하나님께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혜라고 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이성적인 지혜는 내가 보고 배운 그 한계를 못 벗어나요. 고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성적인 분야에서. 언젠가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형님도 공학 박사고 대학 교수예요. 근데 공학 박사인데 우리 형님이 박사라고 다 아는 거 아니더라고. 그냥 공학에 대해서 거기만 가지고서 알지, 다른 얘기 물어보면 얼굴에 써 있어, 쑥맥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 하냐,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뭐냐, 이제 너희들이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하거든.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인간의 이성적인 지혜라는 것은 세상에 매여 있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지만 헛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다 소망을 두느냐, 세상에서는 어리석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라, 그 얘기예요. 영적인 지혜를 가지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성경의 에베소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말해요. 지혜 있는 자는 헛되게 세월을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라. 그러니까 때가 악하니까 막 그 악한 세대 속에서 그대로 살지 말고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너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다. 여러분, 일개 대통령의 딸도, 대통령이었던 딸도 얼마나 지금 국가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또 이 얘기를 듣고 이런 거 있어. 아, 성경에도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어디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냐고. 요걸 또 요렇게 뜯어 고치는 특수 인간들이 계세요. 근데 성경의 잠언서에 보면 술은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 너희를 뱀같이 문다 그랬어. 뱀과 같이.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다. 뭐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람들이 어리석게 사는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장한 것 가운데서 이 진지전을 구축하고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공산화시키는 11계명 중에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술과 마약에 백성을 병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혼란하고 어지러울 때 공산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가 안타까운 게 연예인들도 광고 나왔다 그러면 다 술이야.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마약 청정지역이었던 이 나라가 5년 사이에 지금 마약이 최고로 많이 소비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신을 바싹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보이는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혼으로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믿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분별해내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넘어뜨리려고 해서 세금을 내야 되느냐 내지 말아야 되느냐, 헌금하는데 뭘 또 세금을 내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내막을 다 분별해내요. 마음속에 뭘 가지고 저렇게 이간질하는지를 다 알아. 그때 뭐라는 거 아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로마에 내야 할 세금은 로마에 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그들의 생각까지도 분별해내는 것, 판단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고 넘어뜨리려고 그러거든요. 아합 왕이 전쟁을 하러 가는데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을 하러 가요. 근데 가짜 선지자 400명이 그 아합 왕을 아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거기에 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길르앗 라못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해. 이긴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고 있는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는 거니? 거기 가면 집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근데 사람이 누구 말을 듣냐? 400대 1. 여러분, 여론이라는 것에 휘둘리면 안 돼.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지도자를 세우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걸 보고 쓰신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 민수기 27장 18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머무는 자라고 그랬어요?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우는데 일반적으로 너희가 공부를 많이 하고 모든 게 똑똑해서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을 가라,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모세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 백성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가다가 이 여호수아가 아유 우리 힘드니까 우리 그냥 이 땅에 머무르자, 굳이 가나안 땅까지 갈 필요 있어? 그거는 누구의 뜻이냐면 여호수아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는 여호수아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박태모 목사한테도 지금 뭘 하냐면, 내가 여기서 하는 동안에 지금 신방 다 돌면서 가정을 다 파악을 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 일부 예배 끝나고 나면 주일학교부터 다 돌아서 애들도 우리 목사님이라는 인식이 될 때까지 너는 그 속에서 파묻혀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보다 네가 이 교회를 맡아서 하는 게 갑절로 힘든 거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여기다 세우는 거는 어떤 사람의 영달을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큰 사명이 뭐냐면 거룩운동이다. 거룩운동. 우리는 경건주의 운동을 하면서 개인도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이 지역도 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에 거룩한 운동을 했고, 그리고 내가 나라에 가서 싸우고 있고 나라에 가서 하는 것도 정치하러 나간 게 아니라 나라의 거룩운동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다. 대한민국에 지금 교회가 얼마나 부패되고 타락했는지, 교회가 나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왜? 교회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맛을 잃어버렸어요. 교회의 도덕성이 타락했고 부패되어 있고 정직성이 없고, 교회에 가서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신뢰감을 다 잃어버린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거룩운동이에요. 거룩운동. 만약에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이 거룩운동을 상실해버렸다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여기 필요 없는 거예요. 한국에 대형교회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교회를 크게 할 수 있어요. 사람 많이 모여서. 그 다음에 뭐 하자는 건데? 내가 영달을 얻고 명예를 얻어서 나라가 이 꼴이 되고 나라가 병들고 젊은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동성애법이 주관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동성애하는 사람에게 의료보험도 혜택 주고 연금까지도 다 준다고 법이 통과돼 버렸어요. 이 정도까지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통곡하고 회개해야 되는 건데, 10월 27일 날 모여서 우우 한번 한다고 이게 될 일이냐고. 이게 다시 한번 민수기 27장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알레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택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모세야, 내가 존귀하게 됐던 거 그거 돌려서 여호수아에게 돌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서 가는 것이 곧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열정 있고 설교 잘해. 그게 아니라 그 방향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가 예수마을 교회냐 아니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운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기 때문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의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내가 나오고 지금 대면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 지금의 성전이에요. 글로 오라. 그래서 여호수아까지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보니까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깊은 영적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걸 옆에서 누가 보고 있냐면 여호수아가 보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난 다음에 왔어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요 그 회막을 끝까지 지키고 있어요.
무엇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여호수아의 성실성, 책임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신명기 3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잖아. 넌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기 보십시오.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31장 14절에서는 여호수아하고 모세하고 함께 회막으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회막에 들어갔더니 33장 11절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를 해요. 그걸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을 여호수아가 보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금 너 혼자가 아니야. 모세도 지금 자기 능력으로 살아온 거 아니다. 내가 함께 한 거야. 너도 이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이 민족을 이끌고 가게 할 거야. 이거거든요. 저도 이제 신학을 다닐 때 내가 누구와 함께 했었냐면 저희 작은아버지 되시는 장광용 목사님 댁에 제가 같이 머물면서 이제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저희 작은아버지 되신 장광용 목사님이 당시에 한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갔다 오게 되면 거기서 영이 맑아갖고 아주 신령한 은혜를 받은 평신도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그 집에 와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가져요. 기도를 하다 보면 거기서 예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큰 일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세요. 그 나도 거기서 그걸 보는 거예요. 평신도를 데려다가 이와 같이 귀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걸 본다고요. 근데 이분들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영의 세계가 밝으니까 거기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기도해 줄 때는 다 나가게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해줘야 될 때는 이분들이 눈 감고 오는데도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그런 기도를 받고 앞으로 너는 사역이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목회하는데 어디 가서 하게 될 거다. 이걸 다 일러주는데 저한테는 결론이 이렇더라고요. 너는 야생마 기질이 있구나. 너는 엄청 뛰어다니겠다. 그런 말을 했는데 진짜 제가 세계를 뛰었어. 야생마같이 뛰어다녔어. 그런데 왜 좋고 좋은 강남 같은 데 목회를 할 것이지. 이 야생적인 그 옛날부터 왕십리 똥파리들이 들끓는 조폭들이 들끓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시장에 와서 목회를 하게 했느냐. 우리 교회 개척하고 첫 번째 온 사람이 유명한 아주 시장에서 거칠게 놀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첫 번째로 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변화돼 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우리 교회 평신도들에게 사역을 하고 평신들의 은사 사역도 하게 하고 다른 교회들은 그런 걸 못하게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래요. 평신도가 일을 하면 말이야 일을 너무 크게 맡으면 대가리가 커져. 그래가지고 목사 일을 못하게.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죠.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의 머리가 커져야지. 사람을 자꾸 그러지 마라. 여러분 돌아다녀 봐도 예수마을교회 같이 평신도들이 교인들을 잘 돌보고 사랑하는 교회가 찾기가 힘들어요. 일개 교회 전도사님들보다 훨씬 낫다니까. 부목사보다 훨씬 낫다니까. 그 왜 그러냐? 그걸 내가 어려서부터 신학교 다닐 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 하던 것도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냐? 여호수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청과 교육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영감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사람은요, 항상 이야기를 해도 희망차고 소망찬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적인 얘기 안 합니다. 소망의 얘기를 하고 살아갑니다.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을 모세가 보내잖아요. 그 12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가운데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는 사람 2명 있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에요. 그 2명과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이 10명에서 12명이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정탐을 하고 와서 보니까 10명은 지혜가 있는 혼의 사람이야. 혼의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혼의 사람이면서 영의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있는 사람은 똑같이 혼의 사람하고 똑같은 걸 봐요. 똑같은 걸 보지만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고, 영의 사람은 인간의 한계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나를 바라보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능력의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영감 있는 성도가 되어져서 희망과 소망과 비전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거 보십시다. 10명은요 10명은 혼의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참 그 땅은 아름답고 좋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런데 그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아낙 자손들은 장대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는 메뚜기야. 저들은 워낙 거인이고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나라를 정복할 수가 없고, 우리는 그들에게 잡혀서 애굽에서 종상을 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저 가나안의 종이 되고 말 거야. 이렇게 절망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모든 사람이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면서 영의 사람, 영감이 있는 영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얘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다니며 다 봤더니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더라. 10명도 이거는 똑같이 봤어요. 가보니까 정말 기름진 땅이더라. 너무너무 좋은 땅이더라. 이건 인간의 혼으로, 인간의 지혜로 분별해내니까 똑같은 거야. 그런데 이들은 뭐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커서 우리가 못 이기겠다는 거야. 땅은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의 사람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정박한다 그러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영이 거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해서 하나님이 통행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 우리가 싸워서 들어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다. 그리고 그 땅으로 우리에게 들어가도록 그 땅을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뭐 하지 말라고요?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뭐 하지도 말자? 두려워하지도 말자. 왜?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셔.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 여호수아는 알아요. 왜? 이 아멜렉 군사와 싸울 때 기도해서 저들을 이긴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밥. 씹어 먹을 수 있다.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들을 보호하는 자는 없다. 그런데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10명의 그 인간의 혼의 지식을 가지고, 혼의 지혜를 가지고 말한 그 10명의 말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걸 갖고 얘기하니까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할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보여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갈 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있기를 원해요. 영은 전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하고 붙어 다니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는 사람 붙어 다녀 보세요. 나도 불평꾼이 됩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도 보면 뭐 하다 힘들어요. 뒤에서 막 이렇게 꽁알꽁알 대는 사람들이 혹가다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이 많아도 워낙 앞에서 강하게 끌고 가니까 따라와요. 그게 복인 거예요. 힘들어도 주님의 일이니까 가는 거죠. 그게 만약에 장하길 목사의 자기 이익이나 자기 어떤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1300년도에 영국에서 헨리 4세가 너무 영국이라는 나라가 사치와 허영에 쩔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귀걸이 하나도 막 얼마나 사치한지 자그만 거 이렇게 달고 다니면 누가 뭐라 그랬어. 귀걸이 하나도 이때만한 걸 여기다 달고 말이야 이러고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목걸이도 하고 팔찌도 하고 막 치렁치렁하고 사치하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도둑도 많고 강도도 많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범죄가 점점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거 달고 가지 마라, 사치하지 마라. 우리나라도 그 전에 못 살 때 쌀밥만 먹지 못하게 했잖아요. 잡곡밥 먹게 하고 조사도 하고 쌀밥 갖고 오면 우리 손바닥 매맞고 그랬어요. 그런 거 다 조사해서 우리나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영국이란 나라도 절대로 사치하지 마라, 이거 착용 금지법을 발령한 거야.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이쁘게 보이려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때 말을 안 들으니까 법령을 보충을 했어. 헨리 4세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사치스러운 장신구는 누구는 다뤄도 되느냐? 창녀와 소매치기는 이 법령에서 죄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헨리 4세가 사치스러운 장신구 착용 금지 법령을 발표하면서 단 창녀와 소매치기는 이 법령에서 죄된다 하니까, 그러면 사람이 이걸 달고 다니는 사람은 누구요? 여자가 달고 다니면 누구요? 창녀요. 남자가 이렇게 목걸이 같은 거 하고 다니면 누구요? 소매치기야.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달고 다닐 수 있어요? 이래서 법을 뜯어 고쳤답니다. 하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서 이걸 이렇게 뜯어 고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아멜렉 전투에서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9절로 13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수아 보고 저 아멜렉과 싸우러 가라 그래서 싸우다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힘들어서 내려오면 아멜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손을 올리다가 팔이 아프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두 사람의 팔을 잡아줘가지고 결국에는 누가 이겼느냐?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도록 어떤 일을 할 때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란 말이야. 기도가 끊어지면 지는 거야. 내가 이거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느냐? 기도가 먼저 앞섰냐 이거예요. 기도 안 오고 될 듯 하는데 안 된다는 사람들, 기도부터 살아야 돼. 기도부터요. 그래서 성경을 말한 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한 거예요.
저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결단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인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는지 왜 나한테만 맡기냐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이런 경험을 하는 거야. 영적으로 기도하면 이기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승리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또 뭘 했냐면, 이 모세가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 광야의 길을 40년을 가면서 음란하고 이런 일을 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는 거야.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때 누구랑 같이 올라가냐면 여호수아와 같이 올라가요. 올라가서 거기서 40주야를 머무르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 시내산 좀 밑에, 조금 밑에 있었고,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면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돌에다 새겨줬잖아요. 십계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뭐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어떤 것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그 다음에 너희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거 경배하지 마라, 우상을 경배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십계명을 다 우리에게 내려줬단 말이야. 이렇게 십계명을 줬는데 그걸 누가 받느냐? 여호수아가 40일 후에 그걸 받고 내려와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 산 중턱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끝까지 누구와 함께 했느냐? 모세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걸 다 보고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와 같이 올라갔잖아요. 17절에 보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 그 산에 있는 동안에 여호수아도 그렇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할 테니 너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 한번 볼게요. 1장 5절로 6절에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호수아야, 내가 지도자 되는데 너를 이길 자가 없어, 너를 대적할 자가 없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감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할 자가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보세요. 모세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뜻이 여호수아에게서 바뀝니까? 그대로 갑니까? 그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없어지는 걸 보면 그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니까 교회가 없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마을교회는 죄가 없어져도 후임자가 와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거룩운동은 없어지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지역까지도 나라까지도 변화시키는 거룩운동이 상실돼 버리면 예수마을교회 하나님이 야, 이거 여기 있으나 마나야, 이거 없애버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향해 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뜻을 가지고 함께 모여야 돼요. 믿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같이 일합시다. 아멘, 함께 합시다. 이래야지. 나라에서 먹사나 해라 이러면 돼? C 할 때는요 비타민 C만 C 하는 거야. 예? 우리가 이 지역을 거룩운동을 하자, 범죄 없는 마을 만들게 하자. 그래서 땅 밟기 하고 막 이 벽화 그리기 하고 이거 할 때 2년 만에 범죄 최고 높은 청소년 범죄율이 최고 높은 이 신당동 이 지역이 2년 만에 범죄율 0%가 된 지역이잖아요. 그땐 중부경찰서도 같이 했고
그 다음에 구청도 같이 했고, 마을 주민들 다 같이 했고, 청소년들 같이 했고, 소문 듣고 외부에서도 많이 와서 화가들도 오고 막 이런 얘기 했어요. 그때 지금 했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 동네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미국 가서 집회하다가 우리 동네 거루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다 양식당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온 사람이 샘킴이잖아. 샘킴 몰라? 샘킴 들어서 요 위에 저 청소년 문화회관 그 밑에서 양식식당 했잖아. 스테이크도 하고 거기다 파스타도 하고 막 이런 걸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가서 먹어보고 김치 달라고. 2009년도에 이 운동을 하는데, 지금부터 15년 전이니까 그 운동을 하니까 하여튼 지금 했으면 사람들 뭐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그랬으면 어마어마하게 왔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한테 하도 튀어서 샘킴은 내 전화도 안 받아. 그런데 이 친구가 뭘 했냐면은 어려운 애들 데려다가 양식 식당을 훈련시켜서 얘들이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우리가요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정말 어떤 사람이 날들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들 만나면, 목사님 그렇게 부흥회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돈 동네 마을 운동 하는 데다가 빚 주고 했어요. 이 운동을 하고 다 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준 거 가지고 했는데 그때 활기차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지금 광화문까지 나가서 애국 운동 하는 것도 이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 운동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나라를 살려내면서 이제는 이 나라의 범죄가 들끓는 그런, 이 나라의 정치도 잘못되지만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그래서 나간 거예요. 나간 거.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아 고백하는 순간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이 교회를 이기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밟히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영감 있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여호수아처럼 여러분이 위대한 지도자는 충성해야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충성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충성하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 말에도 충성하게 할 거다. 신명기 34장 9절 하반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도록 내가 할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 이 놀라운 건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가 많이 떨어지죠. 모세는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여러분, 모세는 애국 궁궐에서 자랐어요. 바로 왕 밑에서 그 공주의 아들로 자랐다고, 양자지만 그렇게 자라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관직에 있는 사람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쓴 거예요. 거기 가서 인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게 하려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시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광야로 가면 광야의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인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모세는 경험이 있는 지도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고, 알다시피 홍해도 갈랐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죠. 만나도 매일 내렸죠. 적도 물리쳤죠. 반석에서 치니까 샘물이 터져 나오기도 했죠.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니까 모세 만세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에 비하면 형편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썼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는 충성했단 말이야. 여호수아를 끝까지 따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맥도 중요합니다. 인맥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우리나라가 공산화되기 직전이었잖아. 김일성이가 다 먹기 직전에 낙동강 일부밖에 더 남았어요. 그런데 이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승만 대통령의 인맥을 통해서 유엔군과 미군을 끌어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김일성 밑에 안 있고 공산국가가 아니고 자유민주국가에 있는 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국무장관이었던 사람 덜레스, 이분도 그냥 학교를 공부하면서 같이 했고, 아시아의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 이런 사람들 다 인맥을 통해서 급하게 유엔군을 한국에 끌어들인 거죠. 여러분, 유엔군 창설되고 유엔군이 파견된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어요. 이런 모든 것을 보면 다 이것도 이승만이라는 지도자 그 인맥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도 아주 좋은 영적인 사람을 많이 만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랬어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일을 맡기느냐? 충성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을 내가 쓰고 싶은데 이 사람은 상당히 충성돼. 아주 충성심이 높아. 근데 뭐냐? 능력은 조금 부족해. 능력은. 그런데 한 사람은 능력이 탁월해. 그런데 충성됨이 없어. 1번, 내가 사람을 쓰는데 이 사람은 충성된데 능력이 좀 부족하다. 2번, 능력은 엄청나게 많은데 충성이 없다. 누굴 쓸 거예요? 1번 써요? 2번 써요? 대답 좀 해봐요. 충성된 사람 쓸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쓸 거예요? 여러분, 충성되면 능력도 생겨요. 근데 능력 있다고 김뺀질, 이뺀질, 오뺀질, 뺀질하고 일을 안 해. 와, 그거는요 속 터집니다. 속 터져.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충성됨이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쓰느냐? 충성된 사람을 쓰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로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이 충성됨을 보고 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더 충성된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세의 충성됨을 보고 썼지만 앞으로는 너의 충성됨 때문에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다. 하나님은요 다른 거 안 봐요. 충성됨을 가진 자를 쓰신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모두도 충성되게 사십시오. 2인자였던 여호수아가 많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1인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헌신과 희생의 삶으로 1인자인 모세에게 충성한 거예요. 그 충성됨이 결국에는 모세 뒤를 이어서 제 뒤를 이은 충성된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2인자가 1인자가 되는 비결은 충성되면 된다. 여러분도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신명기 34장 10절을 보면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대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세 같은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모든 이적과 기사,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더 이상 나타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모세의 뒤를 이은 또 하나의 지도자, 누구? 여호수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충성된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못해요 이런 생각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루어주냐?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육비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나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고 충성하는 성도가 된다면 나약하게 나를 만들어 놓지 않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나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자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승리자의 삶, 성공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